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땅과 기업의 분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사는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이 땅과 기업이 분배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가슴 떨리게 이 내용을 듣고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요청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인들도 언약의 기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반대편에 서 있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바로 요셉 자손인데요. 이미 많은 땅을 받았는데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분깃 이렇게 하나만 주느냐고 너무 좁다 하고 불평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큰 민족이라면 이제 너희가 개척하라. 너희가 너희 살 길을 열라 하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라는 거죠. 어려운 숙제를 줍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으로 구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 없이 불평으로만 일관했던 요셉 자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 기업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는 단순히 땅을 달라, 기업을 달라, 먹고 살게 해달라 이 요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이들은 모세에게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그 요구가 똑같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서도 있게 되는데요. 민수기 27장 4절을 참고하시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요구의 기본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고 그 자손들이 없다 한들 우리 아버지의 여호와 신앙의 행적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예 그 백성 중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땅만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한 개인이나 종족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족보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반열에서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요구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가문이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신앙의 갈망인 것이죠. 그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며 나아갈 때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시대에 여성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지도자 앞이죠. 그리고 제사장이나 원로들도 있었을 텐데 목소리를 내어서 내 걸 날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과 용기로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민수기 27장 보면은 그 요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들의 요구가 맞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성들에게도 그 유업이 이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상속법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내려진 땅과 기업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 분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하늘의 복이 이스라엘 지파와 족속이 대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큰 적용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누리게 될 엄청난 복을 이 땅에서 아주 조금 맛이라도
보여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밥 반찬 중에 약간 매콤하게 무친 콩나물 반찬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보통 저녁 반찬으로 콩나물 이렇게 무치시면요, 보통 뭐 이렇게 접시 이런 데 안 하고, 제가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는 다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이런 발 씻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콩나물 이렇게 묻혀주셨습니다. 식사 전에 항상 어머니가 맛이라도 보라고 이렇게 작은 접시에 담아가지고 현수야 부르시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맛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는데 이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큰 식사,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반찬에 비할 천국의 복은 못 되지만, 천국의 복, 그 큰 복을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기 전에 이 땅에서 누려가는 조금 순간순간의 그 맛들,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과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게 마치 너희를 지금 먹고 살게 하는, 생존하게 하는 이 땅과 기업이 하늘의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너희가 분배받는 것은 한 명, 한 족속이라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발휘하며 항상 하늘의 땅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관념에서 묵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기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약속을 주십사 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브가 있으면 테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이 체험들이, 경험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내용도 없죠. 그냥 일상 속에서 신앙에 묻혀서, 신앙이라는 관념 속에서, 습관 속에서 그냥 묻혀서 살다 보면은 아무런 영적인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드라이해집니다. 이게 단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 싶으면 주님께 그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발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구하고 얻은 소수의 이 여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안이한 마음으로 나왔던 요셉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14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우리가 이렇게 크고 많은데 왜 똑같이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하나만 주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좀 역설적이게도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 구절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들의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수가 작았으면요 이런 불평도 안 했을 겁니다. 수가 많고 그들의 말을 봤을 때 복이 더 많아서 문제인 겁니다. 가진 게 많고요, 그리고 많아서 불평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자중질환 아닙니까? 자기 모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쳐진 자손이었습니다. 85,200명이에요. 개수된 걸 보면 민수기에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시므온 족속 같은 경우에는 22,000명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모든 지파 중 가장 많은 그런 숫자였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그들의 생각과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하다라는 그 사실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바르지 못함이었습니다. 많음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강함이 그들에게는 덫이 되어 교만하게 된 것이죠. 돈이 많아서 문제고요, 건강해서 문제고요, 젊어서 문제고,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안일하게 만들죠. 없으니까 달라, 이런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없어서 불평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만입니다. 이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개척하라고. 땅을 더 일구어 나가라고. 더 확장하라고. 사명을 준 것입니다. 땅이 좁다고 그럼 그 땅을 넓혀가면 되지 않느냐. 너희가 그냥 입으로만 우리의 모습만 보고 무늬만 복을 받았네 하고 자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행동을 보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와 결핍을 주실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구하고 그 문제와 결핍을 넘어서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때 넘어설 때, 기도하고 구하고 받을 때 넘어서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복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없는 것, 그리고 어려운 것에만 몰두하는 우를 범하지요. 이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황당하실까요? 나는 이 뜻으로 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81편 시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더 크게 더 넓게 열라 그때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아프고 춥고 괴롭다고 해가지고 웅크리고 입을 꾹 닫고 있지 말고 그때 오히려 가슴을 펴고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약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업을 구했습니다. 반대로 요셉 자손들은 실제로 강성했지만 불평하며 그냥 그 문제에 매몰되어 마찬가지로 구했죠. 성도인 나의 기업은 그냥 먹고 살게 하는 땅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주신 기업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복음 어린 그 사명이 우리 성도의 기업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 모든 행위의 동기는 행복입니다. 자기 만족이죠. 하지만 성도는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사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초라한 말구유도 잔인한 나무 십자가도 그분에게는 불평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분은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믿음과 용기로 입을 넓게 열어 주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